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독거노인과 또 혼자 사는 그런 청년들이 죽어가도 모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혼자 모든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자신만 잘 살면 되는 그런 세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 속에는 예전에 우리 선조 때부터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함께 이루는 것보다는 무언가 혼자 이루는 것이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서로 무언가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경쟁하다가 우리는 스스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보다 우수한 성적으로 더 유명한 대학의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그런 학업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요. 남보다 더 먼저 좋은 직장, 알려진 직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가정보다 더 넉넉하게 잘 살고자 하는, 더 노후까지 풍족한 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물질 경쟁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초월하여 진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무한 경쟁의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3편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표제는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이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는 뜻이죠. 자, 시편 중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로 몇 편이나 될까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무려 15편이나 됩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순례자들에게 있어서 절기 때나 예배 때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삶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말씀 시편 133편 1절에서 다윗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그 무엇보다 선하고 아름답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합은 무슨 의미일까요?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두 가지 이상의 어떤 물질이 서로 결합하는 것, 합하여서 다른 하나의 조직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생각과 두 가지 이상의 물질과 두 가지 이상의 어떠한 생명체가 각각 서로 다르지만 합하여지는 것, 그렇게 합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조직체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작게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국가와 또 세계를 이루기도 하고, 지역사회와 또 어떤 하나의 단체를 의미하는 거대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다윗은 시편 133편 1절 말씀에서 믿음의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고 또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은 또 다른 세상을 여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형제자매의 연합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오늘 본문 시편 133편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형제자매의 연합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형제자매가 만들어내는 그런 연합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그것은 마치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붓는 그런 관유, 기름이 대제사장 아론의 수염을 거쳐서 옷깃에 흐르는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거룩함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자매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출발하여서 흘러서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택하심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연합은 그 안에서 더더욱 빛나고 또 거룩한 또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형제 자매의 연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린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생수의 근원지에서 출발한 그런 생수가, 그 생명수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까지 계속 흐르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헐몬산은 어떤 산입니까? 가나안 북부 지역 가장 끝에 위치한 산에서 사시사철 눈이 덮인 그런 요단강 물의 근원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것 같다, 시온에 내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다윗이 요새를 세운 아주 높은 언덕이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으로 불려지는 거룩한 곳입니다. 또 이곳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바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이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구원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그곳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존귀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형제의 연합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곳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생을 얻는 복된 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과 영생을 누리는 연합된 만남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자아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종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삶, 그것은 내 삶을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과 손잡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나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남편의 것입니까? 나의 삶은 아내의 것입니까? 내 삶은 부모의 것입니까? 자녀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도 그것은 여러분의 소유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의 것이며 우리 역시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먼저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연합된 삶을 완성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연합의 방법을 통하여 삶의 다른 그런 가치 기준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연합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서로 연합하고자 하고요. 학력끼리, 정말 학계끼리 서로 연합하고자 하고 예술끼리 연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었던 모든 것이 함께 합쳐져서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죠. 그 중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교회는 가정 다음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의 종교적 어떠한 가치와 같은 신앙으로, 같은 이념으로 연결된 하나의 연합 공동체인 것이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종교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같은 이념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해 나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종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죠. 인간은 언제나 불안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다못해 내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가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종교를 창시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본인이 직접 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면 사이비 단체가 되는 것이고 또 이단 종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된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인생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연합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아빠의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그렇기에 이 남자와 여자 이런 성별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 돕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연합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연합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함께 연합하여 살기를 강하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세력은 다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려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분리가 되어서 분쟁하게 만들고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리가 되게 만들어 놓죠. 때로는 한 교회가 두 교회로 분리되게 하고 악한 어떤 소문으로 인해서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연합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서로 교리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 다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빛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우리가 이 말은 흔히 전쟁터에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무서워서 혼자만 살겠다고 흩어져서 자기 혼자만 목숨 구하겠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 있으면 더 죽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힘을 합쳐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이 오늘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때로는 흩어져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풀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약육강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런 삶으로 혼자만 위에 있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연합공동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때때로 함께 발을 맞춰 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많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느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빠른 사람의 보폭을 막 쫓아가다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게 되죠. 또 속도가 빠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느린 사람을 맞춰서 살펴가다 보니 그 느린 사람의 속도 때문에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로의 속도에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한 템포씩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같이 나아간다면 어느 순간 그들은 서로 힘을 합하여 결승점에 골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2인삼각 경기와 같이 말이죠. 2인삼각 경기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세 다리를 가지고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이죠. 목표물을 지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이나 또 작은 사람이나 또 몸집이 큰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빠른 사람이나 느린 사람이나 서로 2인삼각 경기에 짝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끼리 서로 맞춰가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지만 함께 보폭을 맞추어가면서 조금씩 양보하면 결국에는 누구든지 그 꼬린점에 도달해서 모든 목표물을 잘 통과하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흰돌교회 하윤이와 하린이는요, 동구연에서 주최하는 제16회 성경 골든벨 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한 실력을 발휘하게 되었죠. 강원도 전 지역에 있는 교회 아이들이 무려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서로 선의의 경쟁 속에서 골든벨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었고 다소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를 푸는 과정이 아이들에게는 참 버거울 수도 있겠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이들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펴보니까 어땠을까요? 문제를 푸는 아이들의 모습이 막 경쟁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재밌게 즐기는 겁니다. 물론 상금이 걸려있고 상품이 걸려있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누구보다도 정말 그 순간 자체를, 문제를 푸는 그 순간 자체를 즐기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남아 있었을까요? 무엇이 남았을까요? 골든벨 시상식장에서 상금과 상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등수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은 아이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주 값진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후회가 없을 겁니다. 어제의 성경 골든벨 대회는 아이들이 서로 경쟁하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누가 잘하나 그런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한 교회의 이름으로 한 지역의 그 지방의 이름을 걸고 같이 연합하여서 그동안 익힌 실력을 발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알고 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잘났다고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쩌면 그 안에서 참된 연합의 정신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가정과 사회와 그런 모든 세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하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주 예수께 하듯이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연합하여 섬길 때 누구든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삶이 된다면 그는 이미 분리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연합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과 그의 교회와 그의 국가와 그의 나라와 모든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통일시킬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다시 한번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까? 서로 기독교인끼리 경쟁한 삶이 아니라 각자 도생으로 흩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은 흩어져 있어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향하여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더 견고해지도록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하여 주께 하듯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죄로부터 분리된 역사는 끊어질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부터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간절한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힌돌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견고히 서나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기쁨이 여러분과 제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지 못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처럼 싸우며 경쟁하며 이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연합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합되어 이 세상에 분리된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모두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 그 옷깃까지 흘러 넘친 같이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헐몬의 그 이슬이 시온의 산을 덮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까지 생수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차고 넘쳐서 많은 생명들을 건지는데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각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에 먼저 연합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도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건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연합이 믿음의 공동체의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 시간 철저하게 무너뜨려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